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구약 율법의 5대 제사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순서대로 상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다시 이 5대 제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에 차이가 있고 그 내용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살펴본 율법의 5대 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자손 곧 헌제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헌제자가 어떤 제사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이것을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선 분류는 크게 두 가지 구분으로 5대 제사를 소개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리는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가 그러하죠. 두 번째는 자신이 지은 죄를 사함받는 제사, 속제제, 속건제가 그러합니다. 반면에 오늘부터 소개되는 제사 보완 규례는 헌제자가 아니라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에게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주관할 때에 어떤 부분에 유의해야 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가, 그 구체적인 사항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분류는 제사를 드리는 빈도에 따라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먼저 주의해야 될 것은 앞에 헌제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제사 규례도 그러하지만 제사장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제사 규례도 모세가 임의적으로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모세가 장로들과 회의에서 결론을 도출해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제사장에게 이러한 사항들을 유의하라, 가르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8절 이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이 아론과 그의 자손이 바로 제사장이지요.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이런 사항을 유의하도록 가르치라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각종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이 제사 보완 규례를 유의하고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이 규례를 따르지 않고 제사를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그러한 죄를 짓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번제와 관련해서 제사장이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입니다. 번제가 가장 먼저 소개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가장 빈번하게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번제와 관련하여 제사장이 유의해야 할 내용을 정리하면 몇 가지로 정리됩니다. 먼저 제사장은 번제물을 번제단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둡니다. 그러니까 밤새 번제물을 두라는 것이지요. 아마도 저녁에 번제를 드릴 때 이 번제물을 올려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밤새 계속 번제물이 타도록 하는 것은 밤새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새로운 번제를 또 드렸겠지요. 이 번제는 낮 동안 계속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제사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그 번제물의 향기로운 냄새를 기쁘게 흠향하시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제사장은 번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합니다. 번제단에서 낮에도 밤에도 계속 번제물이 향기로운 냄새로 불타 하나님께 올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 번제물을 계속 태우기 위해서 번제단 아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계속 불을 지펴야 됩니다. 그것을 제사장은 유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은 채 번제단의 제를 제단 곁에 둡니다. 이 세마포 긴 옷은 제사장의 의복이지요.
대제사장의 의복 외에 일반 제사장은 긴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성막들에서 제사장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24시간 계속 번제물을 태우게 되면 그 아래로 재가 떨어지게 되지요. 재가 계속 쌓이면 거기에 나무로 불을 지피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므로 빨리빨리 제사장은 그 재를 긁어내서 모아 두어야 됩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 재는 바로 성막들 동쪽 재 버리는 곳에 구분하여 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로 제사장은 제사장의 의복을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갑니다. 제사장은 임시로 번제단의 재를 모아서 회막 안에 그 재를 쌓아두는 곳에 두지만 계속 거기에 둘 수는 없지요. 그것을 이제는 회막 바깥 진영을 더 벗어나서 재를 버리는 구분된 거룩한 곳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이때는 회막 바깥으로 제사장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회막 안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 입는 제사장의 의복을 벗고 일반 백성이 입는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재를 진영 바깥으로 이동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번제와 관련하여 제사장은 유의하여 행하라 하나님은 보안규례로 말씀하셨습니다. 번제의 보안규례에서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번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성막 강해를 할 때에 성막과 그 성막 안에 있는 기구는 모형론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예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는 이 제사도 마찬가지로 모형론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구약 백성들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신약 백성들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번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는 이 말씀은 영적으로 교회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번제단의 불이 24시간 계속 타올라야 번제단이 그 제사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듯이 교회는 성령의 불이 계속 24시간 타올라야 비로소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와 성령의 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됩니까? 우리는 성령의 불이 타오름으로 어떤 교회적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주님은 복음 전파를 성령의 불과 연결하여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으로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제자들에게 성취된 사실을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장면이 증거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이 임하였다라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바로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이후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고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 갔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통하여 이 성령과 복음 전파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복음 전파는 성령의 불, 성령의 권능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훈련되어야 하겠지요. 또 좋은 복음 전도지도 만들어야 되고요. 또 불신자를 초청하는 예배의 형식도 정말 세련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의 가치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능숙하게 전한다 할지라도 또 복음 전도지를 잘 준비하고 그리고 정말로 세련된 초청 예배 형식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구원의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사역 전문가들은 왜 오늘날 전도가 되지 않느냐? 전도가 되지 않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이제 선진국 경제로 들어가면서 많은 생활의 변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종교에 대한 관심보다는 개인의 여가 생활에 대한 관심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러므로 종교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 믿으라, 교회 오십시오 전에도 사람들은 잘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런 흐름들은 우리나라만 처음 겪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서구 선진 국가들도 이미 그 교회들도 이미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도 지금 닥치고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일리가 있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전도가 오늘날 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예수 복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성령 충만했던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처럼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둠에 있는 권세와 싸우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이 전도입니다. 지금 어둠의 영에게 지배되어 있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이 일입니다. 이 영적 전쟁이지요. 이 영적 전쟁에 단순히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어떤 그 노력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이 악한 영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그에게 포로된 자를 주님께로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영구원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잘 전하고 이를 위해 훈련받고 또 여러 가지 초청 예배 형식을 잘 세련되게 준비하고 다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날도 똑같이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영광스러운 예배를 성령의 불과 연결하여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번제단의 불을 24시간 꺼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제사장에게 명하신 것은 오늘날 성령의 불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만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백성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의 번제를 드리기도 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아침에도 저녁에도 항상, 그래서 일반 백성의 번제가 없다 할지라도 낮 동안 예서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요, 또 밤새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는 이런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제사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린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경배하는 예배자의 자세를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백성들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성도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만났듯이 신약의 성도들도 매일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거창한 이런 3일 예배나 주일 예배나 이런 형식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에 말씀을 한 절 읽고 또는 한 장을 읽고 또는 우리 성경 읽기 2장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녁에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도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영적 예배자로서 살아갈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런데 오늘날 이 예배가 점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주일 성수하면 목숨을 걸고 지켰죠. 주일을 빠진다, 이런 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고, 그래서 수술을 하고도 그 아픈 몸을 이끌고도 교회로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정도로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겼지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중에 어떤 이들은 돈 벌기 위해서, 놀러 가기 위해서 주일도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한때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모두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교육자들 또 몇몇 장로님들만 여기서 이렇게 실황 중계를 하기 위해, 예배를 중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촬영을 하고 이것을 생방송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올리고 모든 성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죠.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생각은 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에 모일 수 없는 전염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 예배가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 병행으로 바뀌고 이제는 야외 마스크를 다 벗고 코로나 감염 숫자도 점점 줄어들면서 또 국민의 95%가 면역을 다 항체가 다 있다고 하니까 사실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능히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되면서도 가족들 다 챙겨서 그 먼 길을 달려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아니,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 그것도 예배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편의 위주로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배의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점점 희귀해지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정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술자리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이런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티나게 자기를 드러내면 직장에서 불이익 받을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예배의 자세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그러한 부르짖음이 나오고 그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헤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해 진리를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연결되어서 정말 영적 예배자로서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참되게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는 예배자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사랑의 섬김을 성령의 불과 연결하여 말씀하십니다. 교회 역사에서 가장 사랑이 풍성했던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를 섬겼는데 정말 그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들이 성경에 증거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은 네 것 내 것이 없이 모두 같이 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그 사람을 아낌없이 도와주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이죠. 이론적으로 공산주의도 이렇게 이상적인 모습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사실 공산주의 이론이 성경에서 나왔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에서 나왔다라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공산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권력의 힘으로 총과 칼의 협박으로 이런 어떤 물건을 같이 쓰고 가난한 자 없이 모두 평등하게 재산을 나누고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니 자발적으로 이런 나눔과 섬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점이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사랑의 섬김은 시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그러한 모습이 사도행전 4장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예루살렘 교회는 먼저 지도자들인 사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또한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 두 가지 성격이 있다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보통 권능 충만만 알고 있지만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사랑 충만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자발적으로 섬긴 것이죠. 건강한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도들 간의 사랑의 관계가 아주 깊다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요, 사랑의 관계가 희미해요. 서로 대립하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그건 건강치 못한 교회죠. 근데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에 사랑의 충만함이 일어나니 서로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이 그 사랑으로 서로를 기쁨으로 섬기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성령 충만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하면서 당시 중요한 세 가지 인간관계의 바른 관계를 이렇게 행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가 부부관계, 두 번째는 부모-자녀 관계, 그 세 번째는 상전과 하인,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관계. 이 세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바로 바른 부부, 행복한 부부는 또 부모-자녀 관계가 바르게 되고, 그리고 고용주와 피고용주가 정말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다.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한 부부가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될 수가 있고, 또한 부모-자녀가 정말 좋은 부모-자녀 관계가 될 수 있고, 상전과 주인,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관계도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다. 그걸 지금 가르친 것입니다. 바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지요. 그러므로 그의 심령은 감사로 충만하고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감사와 사랑이 충만하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그의 심령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해서 네가 영적 체험을 누리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네게 임한 주의 사랑의 충만을 통해서 지체를 섬겨라, 이웃을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와 관련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먼저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들과 그리고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하여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붙들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저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왜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한 마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며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행한 일입니다. 사실 베드로 사도는 당시까지만 해도 구원의 복음은 유대인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이방인에게는 해당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할 수 없다. 이것이 베드로의 생각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사도들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해서 먼저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셔서
결국은 베드로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죠. 그때 고넬료가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 집으로 초청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다 여기 모여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때 베드로는 저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근데 놀라운 것은 말씀을 듣는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저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랐죠. 주의 뜻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만 어찌 저들이 오순절 우리가 경험한 것과 똑같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방언을 말하느냐. 깜짝 놀란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강단의 설교를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양대부흥도 선교사들의 말씀 사경행을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말씀 사경행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고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선교사들이 했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도요, 단지 말씀의 내용을 알고 이해하고 몰랐던 것을 깨닫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아니라요,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를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막시대 또 성전시대 제사장은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24시간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건 생명과 같이 지켜야 됩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성도들이 자기 안에 임한 성령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계속 타오르게 하라, 교회에 임한 성령의 불을 꺼지지 말고 계속 타오르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임한 성령을 계속 타오르도록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앞에도 제가 성령을 받는 것도 성령을 유지하는 것도 사실은 영적으로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더 나아가 말씀을 지켜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고 이것이 성령의 불을 받는 비결인 동시에 성령의 불을 유지하는 비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 원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성령의 불을 받는 비결이고 그 받은 성령의 불을 성령 충만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경험해도 어느 시점에는 다 사라집니다.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다시 부어주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생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기도 생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순종 이 세 가지가 성령의 불을 받는 비결이고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는 비결인 것이죠.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꾸준히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 영적 생활을 지속해야 됩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다운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다시 정신을 차리고 또 믿음의 걸음을 계속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거기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쓰고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 낙심된 자를 일으키고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계속 강조하지만 믿는 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부흥의 핵심이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성령의 세례를 이 밤에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면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부흥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충만해질 것이고 주의 권능과 성령의 은사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더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며 또한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부흥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을 사모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적으로나 우리 개인적으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 바람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임한 성령의 불, 또 교회에 임한 성령의 불 끄트리지 않고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말씀, 기도, 순종의 삶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연약한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도록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